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53, 54, 55, 56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이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서도 주내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장정란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 53, 54, 56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승리를 선물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승리자의 면모를 갖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말씀을 주시고 2020년 힘있게 출발하게 하시며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경영의 희년을 준비하며 기업 물을 특권을 받았으니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신 아나돗의 밭을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경양교회에 쏟아부어 주실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신 담임 목사님의 희년 준비를 위한 그 모든 지경과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 세계 선교 사역을 넓게 펼쳐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차고 넘치는 경양의 강단이 되게 하시며 또한 저희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하여 쉼없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양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소서.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각 기관들이 주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1월부터 시작하는 신년 교육자 수련회, 전국 SFPC 동기 수양회, 전국 여전대 수련회, 유치동부 주일학교 성경 캠프 행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가 확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북녘 동포들이 가난과 핍박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소리내어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지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1월의 첫날 53, 54, 55, 56 여인들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첫 수요 예배로 헌신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여인들을 축복하시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머니와 아내로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교회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충직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교단과 세계 선교를 위해 고륙의 복음화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김조원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힘있게 하셔서 저희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 시간이 되게 하소서. 새해에도 힘을 다하실 부교역자님께도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과 53, 54, 56, 55, 56 여전대가 올려드리는 특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 본문입니다. 제가 1,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에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김주원 목사님께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원 찬양대와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양력이나 음력의 시간 체계가 아니라 이 별도의 새로운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라고 하심으로 이 출애굽이 발생하는 역사적인 그 달을 이스라엘만의 이 종교 달력의 첫 해, 첫 달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이 달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7월에 해당하고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 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달을 1월 달이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기원을 여는 첫 해, 또 첫 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때 신기원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이 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민 이스라엘의 신기원을 여시면서 주신 두 가지 이 절기를 함께 상고해 봄으로써 주의 종살이하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신기원의 역사를 세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의 효력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로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6월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지시하셨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은 이 가정 단위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양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생각하여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더불어 임의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준비하는 양은 흠없고 1년 된 것이어야 했는데 이는 육체적 결함이 없이 가장 온전하고 성장 상태와 육질이 최상에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은 3절에 나타난 대로 이달 열흘에 곧 이스라엘의 종교력의 1월달이 되는 아비볼 10일에 선별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의 표현대로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아비볼 10일에 선별되어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4일 해질 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6월절 제물로 잡힌 어린 양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어린 양의 피를 가족들이 머무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때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6월절 절기일 때 이 피를 바르는 행위는 속죄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족이 머물고 있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그 피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집안에 머무는 자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속죄의 효력이며 그로 인해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간 것이 바로 피로 인한 보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용도로 어린 양은 이 불에 구워 먹어야 했으며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불에 구워 먹는 것은 가장 간편한 취식 반편인과 동시에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뼈도 꺾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뼈를 꺾지 않고 어린 양 전체를 요리하기에는 이 불에 굽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에 구운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명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 이 발효되지 않은 빵으로 보통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출애굽 당시 음식을 발효할 시간조차 없이 애굽을 떠나야 하는 그 긴박성을 의미합니다. 11절에서 6월절 절기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구절에서도 출애굽의 긴박성이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먹은 쓴 나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체험했던 쓰디쓴 고충을 상징하는 것으로 출애굽 전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달콤함을 부각시켜주는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하심으로 피를 바르는 의식이나 어린 양의 식사를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고대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임을 천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대로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으로 10번째 재앙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수컷은 다 죽이고 피 묻은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넘어간 사실을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로 2월절은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신기원을 기념하는 날이요, 애굽의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은 6월절을 통해 애굽 신의 헛됨을 밝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의 심판자이시며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는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중 6월절 어린 양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한 모형 중의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하므로 6월절 절길 때 피를 흘리고 살을 내어준 그 어린 양이 곧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였음을 명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6월절 절기에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이고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살을 구워 먹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바로 피를 바르는 것은 피의 효력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이며 양의 살을 먹는 것 역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 곧 그분을 믿는 행위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며 어린 양의 살을 먹을 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고 바로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정죄함도 없고 흑암에서 밝은 곳으로 옮김을 받고 모든 죄의 형벌이 제거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주는 효력인데 성도는 이 칭의를 얻는 순간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의 삶의 첫 해요, 첫 달이요, 첫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신칭이 곧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 믿음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칭의를 얻게 했던 그 믿음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신기원의 역사를 이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체험토록 바로 그 믿음이 여전히 역사해야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피조물됨을 날마다 믿음으로 확신하고 체험하게 될 때 그 성도는 매일매일이 첫 해요, 첫 달이요, 첫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칭의를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에게는 2019년도의 마지막 날도 첫날이었고 오늘도 그러하며 내일도 그러합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첫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해는 세상 사람들이 새해야 하는 것처럼 이 근거 없는 장밋빛 미래에 희망을 두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후회하는 자신의 결단과 결심과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키려는 작심삼일의 나날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움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세와 내세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어서 실로 복된 미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지키기에 무능하여 빵점인 내 성적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신 100점짜리 율법 준수 수행표가 있어서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새로움이 매일 있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고 싶은 나의 육신의 불결함도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싶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정신적 고통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새로움을 날마다 제공해 줍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걸 타고
내 일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을 했던 그 순간들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을 정도로 생을 막 살아온 자라도 예수님 안에서라면 언제라도 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상태로 포맷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땡전 한 푼 없는 자라도 하늘 유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며 일자 무식한 자라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예수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며 육체는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자라도 날마다 그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이처럼 칭의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확인하는 성도에게는 어제도 새날이었고 오늘도 새날이고 내일도 새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현재적 믿음이 없다면 그런 성도는 결단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신기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 비록 구원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늘 이 세상 시간에 쫓기면서 이 세상의 궁핍함에 허덕이면서 쏜살같이 지나간 세월 앞에 장탄식만 내어놓을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무언가를 얻어내는 데는 열심인 반면에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만큼은 칭의를 통해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의 신기원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확인하심으로써 2020년도의 모든 날들 이 새해 첫날처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도는 죄와 싸우며 개인의 성화에 힘쓸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두 달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 달 연난 날부터 저녁까지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비벌 14일 하루를 유월절로 보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15일부터 21일 저녁까지 곧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루 사이를 두고 함께 가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8일의 유월절 혹은 8일간의 무교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병행하여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 명하는 이유는 이 절기 동안에는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하고 누룩이 없는 빵인 무교병만을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무교절 준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무교절 준수의 근거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임을 밝혀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후대에는 서로 이름까지 병행하여 불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굳이 구분하여서 준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 모두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의 포커스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건짐을 받고 출애굽 한대에 있다면 무교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의 성향을 제거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즉 비록 출애굽은 하였지만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면서 히브리 민족은 거의 애굽화되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애굽적인 성향들을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먹었던 무교병이 빵을 부풀릴 시간조차 없는 구원의 긴박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무교절에 이스라엘 집 전체와 또 빵에서 제거해야 하는 누룩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부패성을 의미합니다. 무교절 절기의 누룩이 부패성을 상징하는 것은 이 다음에 병행구절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하셨고, 신명기 16장 4절에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행구절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누룩이 제거되어야 할 영역이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 내 땅으로 확장되고, 신명기에 가서는 내 모든 지경 곧 전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룩이 제거되어야 할 거룩해 됨에 있어서 진보를 나타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애굽의 요소가 담긴 옛 속성과 옛 삶에서 차츰차츰 벗어나서 완전한 거룩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아직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 규례를 받는 히브리 민족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고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교절 절기를 지킬 때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미리 천명하심으로 무교절과 죄에 대한 영적 전투의식을 하나님이 일부러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과 19절에서 유교병을 먹거나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는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 이후에 여전히 은밀히 죄를 즐기며 죄에 둔감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투병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임을 자각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죄의 부패함을 제거하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는 저주까지도 각오해야 할 만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화의 진보는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부패함을 제거하는 영적 전투의 수행이 이처럼 중요할진데 그 전투를 수행하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와의 전투란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진보란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과 열심으로 거룩을 추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화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도권과 은혜의 우선성이 무교절 절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7일간의 무교절 기간 중에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야 했는데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노동의 중지가 아니라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의 중지라는 의미입니다. 행위와 노력의 중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표이자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안식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힘써 싸워야 할 죄의 부패성과의 전투는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에만 유의미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은혜 없이 하는 죄와의 싸움은 타 종교에 사는 수도 정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교절과 성도의 성화를 연결시켜주는 신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마치 오늘 출애굽기 구약 본문을 신약의 배경과 신약의 언어로 옮겨 놓은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은혜 아래서 누룩을 내버리는 성화의 행위를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닭장 속에서 닭 틈에 끼어있는 백조는 그 아름답고 우아한 날개를 펴서 날아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백조임을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신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들과 부대끼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는 불신자와 다른 삶을 내어놓을 때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임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화란 칭의를 받은 자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하는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성화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이때 자신에게서 맺힌 성화의 열매를 보는 성도는 이 열매가 원래 타락하고 악한 자신에게는 도저히 맺힐 수 없는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바로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에서 육신의 소욕에게 져서 옛 성향대로 미워하기를 택하는 성도는 다시금 죄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용서하기를 택하는 성도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자신을 보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기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만 알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고 나서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 돈을 헌금으로 내어드리는 자신을 볼 때에 그때 새로운 피조물 된 자기 자신을 더욱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우주 최고인 줄로 알고 허구날 인권을 부르짖으며 신은 죽었다라고 신 존재를 부인하는 은혜를 모르는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서 벗어난 인권 챙기기는 지옥 가는 지름길인 줄로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부복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성도는 바로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됨을 스스로가 더욱 굳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자가 새로운 피조물됨을 더욱더 굳게 하며 확신시켜주는 성화의 열매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이전의 나에게서는 그 못되고 악한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인데 새로운 피조물 된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열매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자신의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 과연 무엇을 절제하며 무엇을 인내하고 계시며 얼마만큼 용서하고 얼마만큼 사랑하며 얼마만큼 간절하게 애쓰고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절제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애써 보는 만큼 새로운 피조물로서 맛보는 영적 기쁨과 만족 역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죄와 싸우시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심으로 성화의 진보를 이루시며 이로 인해 각자의 새로운 피조물됨을 2020년 내내 경험하시기를 또 더욱 경고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53, 54, 55, 56 여돈대 회원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준수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본문 14절과 17절 하반절에서 공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지킴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만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가정마다 두 절기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교육적 측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대인 부모들이 두 절기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랑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날 밤에는 누룩 있는 떡과 누룩 없는 떡을 함께 먹었는데 왜 오늘은 누룩 없는 떡만을 먹어야 하나요? 다른 날 밤에는 모든 종류의 채소를 먹었는데 왜 오늘은 쓴 나물만 먹어야 하나요? 다른 날 밤에는 구운 고기도 먹고 삶은 고기도 먹고 했는데 왜 오늘은 구운 고기만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각각의 질문들의 요지는 바로 왜 오늘 밤은 다른 날 밤과는 다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사 우리로 하여금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신기원을 여셨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의 삶은 청산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 달, 새 날이 열렸기에 아비벌로 첫 달로 지킵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질문들은 이스라엘이 얻은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인식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고 강화시켜주는 데 유용한 것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됨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시는 자기인식보다 세상이 정의하는 자기인식에 더 크게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너는 좁은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 너는 키도 작고 이성 친구도 없는 패배자, 너는 꿈도 없고 꿈을 이룰 재능도 없는 무능아, 너는 돈도 쥐꼬리밖에 못 벌어다주는 쓸모없는 가장, 너는 그 나이 먹도록 시집 장가도 못 간 화상 등으로 정의할 때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혹시 말문이 막혀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와는 정반대라서 우쭐대며 으썩거리십니까? 하지만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의 효력을 믿을 때,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맺히는 성화의 열매들을 수확할 때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이 정의하는 그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반대로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 때문에 자녀들에게 핀잔 주지도 않을 것이며 그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새로운 피조물 된 자신의 존재를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굳게 하고 경고케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일들은 훌훌 틀어버리고 이전의 실패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날을 또 소망 가운데 맞이하여 이 눈물골짜기 인생을 7.8기하며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혹 지금 넘어져 계시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믿는 그 순간, 그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여러분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해, 새 달, 새 날을 매일같이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포맷이 됩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믿는 믿음과 성화의 진보를 위한 애씀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의 존재를 늘 확인하심으로써 2020년도의 모든 날들을 새 소망과 새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감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 중 특송은 새소식반 임여건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구역장 오리엔테이션, 서기 및 회계교육,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원래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재직연합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 및 교회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020년 새해부터 주기도문을 개역 개정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개역 개정판 성경 및 새 찬송가에 기재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새해 첫 주일부터는 주일 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53, 54, 55, 56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주원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53 여전도에는 71년 10월에서 11월생, 54 여전도에는 71년 12월생, 55 여전도에는 72년생, 56 여전도에는 73년 1월에서 6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친구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장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경향의 노래를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53, 54, 55, 56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향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에 경향재단 불을 피워
선지사도 더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만세반석 더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십자가의 은혜 받아 예수 흔적 지닌 이 몸,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제자 되어 경양재단 등불 되리. 평화시대 순교자로 온 세상에 빛이 되리.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경양가족 하나 되어 몸도 마음도 물질까지 예수님께 드림으로 경양학원 더 위에서 경양 이룩하여 주의 영광 찬미하는 이 땅 위에 시온 되리. 예루살렘 유다 지방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분부 따라 복음 전파 증인되어 조국 광산 복음하는 경양에서 경양으로 세계 인류 복음하는 경양에서 땅끝까지 가시대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기약 따라 하실 주를 굳게 믿고 대망하며 경양방주 문을 열어 택한 백성 불러 모아 경양방주 창을 열어 공중에서 영접하리. 오 경양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기도원 찬양대가 저쪽 자리까지 간 게 처음 아니에요? 전에도 있었습니까? 처음이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합시다. 예. 특히 우리 신년 1월 1일 휴일인데 오히려 이렇게 더 많이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 평상시 휴일이 아닌 수요일에는 이제 열심히 일하셔야 되니까 바빠서 못 오시고 오히려 휴일이니까 더 많이 오셨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어떤 정말 너무 기쁜 일이고요. 오늘 53에서 56여전대가 왜 새해 첫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뽑힌 거죠? 순수도 안 맞는 것 같고 나이 순도 아니고 여러분 제일 어려요 혹시? 미모순요. 예. 전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은 했어요. 예. 딱 보니까 잘난 척하는 여전도연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무슨 이유로 된지 모르겠지만은 역시 이렇게 휴일 또 첫날 많이 이렇게 참수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지난 연말을 좀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하필이면 송구영 신예배 드리는 날에 참 이런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강단에 서야 되나 하고 참 제가 힘든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 1년인지 한 1년인지 1년 반 전인지 제가 주변에 제 가까운 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내 생각에 중국의 시진핑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제가 예언자적인 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에서 공수처라는 것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제외하고는 중국 하나입니다. 예. 검찰 대신에 당연히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검찰이 하는 일인데 그걸 대통령 직속으로 공무원에 대한 모든 그 수사권을 이렇게 대통령 독점하는 이런 그 기관을 가진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 이제 두 번째가 됐고 첫 번째 유일하게 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역할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하는 이유가 중국은 경제는 자본주의 형식을 취하지만은 정치는 사회주의 독재 국가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모든 그 중국을 따르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완전히 이제 갖추어진 것이죠. 이미 뭐 그동안 교육계, 언론계, 또 법조계, 뭐 지금 뭐 검찰이 뭐 지금 뭐 몇 가지 이렇게 현재 사례는 권력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저는 별로 기대 가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대부분 가면 거기 다 판사들이 다 좌파 일색인데요. 다 이제 장악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의 독립성까지 이제 완전히 뭐 그냥 말로 손발 잘리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완벽하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뭐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사실 기도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저희들이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뭐 저 조국 그 장관 그 지명할 때 조국 장관이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무슨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뭐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데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45%는 그걸 조금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또 한 가지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좌파 국민들은 자기네가 지지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구나. 그저 그 정권이 그냥 유지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번에 그 공수처도 대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죠.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경제를 망치든지 말든지 아니 갑자기 왜 검찰이 그렇게 적폐게 됐죠? 이명박, 박정희 잡아놓을 때는 괜찮았잖아요. 그때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들추기 전에 갑자기 검찰이 순식간에 그동안 참 정의롭게 두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잡아놓던 검찰이 갑자기 적폐가 된 거예요. 저는 뭐 도대체 어디에 논리가 있고 어디에 정당성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45%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갈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헌법 개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 때 마지막으로 걸리게 된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경양교회 같은 그런 이제 보수 기독교가 유일한 이제 마지막 걸림돌이 되겠죠. 뭐 자유주의 기독교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좌파 편들이니까 천주교하고 그 사람들은 뭐
문제 없을 테고 이제 우리 보수 기독교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마지막으로 이제 걸림돌이 될 테고 어쩌면은 뭐 우리 대한민국도 한 5년 후에 5년 안에 저 홍콩처럼 이제 마지막 민주화 투쟁을 위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그대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홍콩에서 민주화 투쟁하고 이렇게 이제 다 잡혀들하고 이제 저렇게 사라지는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그 홍콩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격려하는 말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죠. 이게 만약 미국을 대항해서 만약 그런 대보가 났더라면 우리는 언론들 뭐 또 촛불 뭐 난리 났지 않겠어요 당장? 예, 참 신기합니다. 예. 어쩜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하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지요. 그래서 저희 예언이 안 맞았으면 좋았을 예언이 이렇게 맞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어느 때보다 이렇게 무거운 그런 연말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한 1년 전인가 금요밤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지금 급속도로 지금 이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지금 우파 좌파 아닙니다. 미국의 좌파는 민주주의 좌파예요. 사회주의 좌파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일본도 그럴 겁니다. 대한민국 좌파는 사회주의 좌파예요. 그러니까 같은 좌파라는 용어를 쓰기 안 맞는 겁니다. 미국. 이렇게 정말 급속도로 이렇게 사회주의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게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빨리 이제 죽든지 요절하든지 망해가지고 북한이 자유화되면서 이 사회주의 이제 실체가 이제 좀 더 확 드러나게 되면은 그 비참함이 드러나게 되면 좀 대한민국 국민도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뭐 지금 봐서는 김정은은 제가 갈수록 놀랍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김정은을 너무 얕봤어요. 트럼프를 상대로 저렇게 당당히 나간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제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뭔지 그때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두 번째는 참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빨리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공황이 나면은 어쩌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줄 모른다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 생각을 어떻게 알아챘는지 만 원으로 올리는 걸 갑자기 당장 할 것 같으니 연기했어요. 참 제가 기가 막힙니다. 목사가 자기 나라에 경제 공황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정도니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건데 그것조차 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 알아채고 어떤 영을 보내가지고 잠시만 중단해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으니까 또 이제 그래서 이제는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할 때 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할 때 제목이 없어요. 지금 아무 답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무슨 기적이든지 우리 사람은 상상도 못할 생각할 수도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기적밖에 없는 겁니다. 기적을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저희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새해 첫 수요일 예배 때 이렇게 또 이런 말씀드렸어요. 제가 정말 죄송하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 첫 수요 예배 때 우리 다른 거 말고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밤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일단 대한민국이 일단 살아야 그다음 북한 동포를 해방시킬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면 북한 사회주의 독재 영원히 가는 건 뭐 두말할 필요 없는 거고요. 우리도 같이 가는 거죠. 일단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 방법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와 또 깨어있는 성도들이 정말 이 민족을 위한 구국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도 어쩌면 이 시대를 위해서 순교하러 태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지 모를 일이죠. 우리 그런 각오로 해야 됩니다.
우리 나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기 사랑하시어 70년 전에 참 당시 차대전 이후에 그 어떤 나라도 다 대부분 다 사회주의로 넘어갔지만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을 이승만 대통령의 이끄는 또 결단과 지도력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로 출범하게 하심으로 이처럼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또 초고속의 경제 발전을 누리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들이 방심하고 너무 나태하여 아니하여 주님, 이렇게 참 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자극되며 이제 아예 사회주의 국가를 향해 사회주의로 아예 만들겠다는 이런 주님의 아심을 봉적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정말 아무 막을 자 없이 거침없이 주님 이렇게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여기 있는 파수꾼 교회들은 그래도 낙심하지는 않고 절망하지는 않고 지금까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두 번씩이나 큰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3-4번의 기적을 베푸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필연적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수밖에 없고, 또 이 나라 교회 여성은 다시 한번 옛날 일제 때와 6.25 사변 때처럼 또 한번 이렇게 참 순교의 피로 이 땅을 물들여야 할 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이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당신께서 주님 이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과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완성하실 당신의 그 사이 마지막 계획을 위하여서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주님 이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나라의 주님 좌파는 주님 민주주의 좌파가 아니고 사회주의 좌파라는 사실을 꼭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이런 복지라는 그런 미명으로서 그런 사회주의의 본성을 감추고 있었지만 이미 다 이제 그것을 드러내놓고 떼놓고 나오는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 이렇게 어두운 이런 선동에 가려고 이런 어두운 마음대로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 국민의 태반이 되는 이런 주님 어리석은 오중들을 바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른 국가관과 그런 바른 사상을 우리 깨어있는 이 나라의 기독 신자들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이길 수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 담대한 마음으로 전능자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약을 서로로 싸워 이기고야만은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2020년 첫날 또 첫 수요일 밤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기도원 찬양대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올린 또 찬양을 제물로 연락하시고, 우리 53, 54, 55, 56 대원들이 또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신실한 자세로 주 앞에 드린 모든 헌신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경향의 성도들이 올해 첫 또 물질의 예물을 이 시간 드렸사오니 이 모든 향기는 제물을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도 더 구원해내는 소중한 일에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엿새 동안 힘써 자기 일을 할 때 전능자의 능하신 손이 그 모든 하는 행사마다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따라와 이 시대의 세계의 먹이를 살리는 요셉이 되는 은혜가 이 한 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신을 향한 질주가 조금도 약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빨리 참 우리 목표를 향해서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칭의 은혜 가운데서 나 자신이 중생인으로 새로운 신기원의 나를 시작했음을 확신하고, 또한 죄와 싸우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진보를 보임으로써 매일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놀라운 신분을 확인하며 이 한 해를 주 앞에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이 밤에
헌신 예배드리는 53, 54, 55, 56 여전도 회원들 위해 이 조국에 끼어있는 성도들과 파수꾼된 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